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수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크리스찬 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크리스찬 의로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벳세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것은 뜻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벳세메스에서는 벳이라는 집이에요.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태양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 4장 2절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들리라. 한마디로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몸된 예배드리는 곳으로 장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천국을 소망을 두고 항상 예배주로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보게 되면 2024년 11월 마지막 금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12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운데 믿음으로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승리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치고 믿음으로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5년을 승리의 한 해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또 교회는 부흥을 성장하며 사명 감당하는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돌파,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8절부터 15절은요,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읽어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 시대죠.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시대에 엘리세상이 있었습니다. 엘리세상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봅시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쌓이면 큰일 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큰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또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했고, 또 아들이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비느하스, 한번 우리 다 같이 2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들이 나쁜 행실을 거뒀더니 거두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이제 흠니와 비느하스는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방관과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폐역한 악행은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잘 행동을, 생각을, 말을 잘 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온갖 세상과 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상한 천사를 받으며 천사도 보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참패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도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겼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디를 갔냐면 이 블레셋을 가게 되었죠.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함부로 그 법궤를 갖고 가서는 안 되는데 이 법궤를 갖고 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나라에 온갖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독종이 들거나 또 아까 악종이 들어서 수백 수천 명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 방백들, 장로들이 은혜 끝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은 법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만들고 또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소 중에 새끼 가진 소를 택하여 송아지는 떼어버리고 수레에 메어 벗개를 신고 이스라엘 나라 베세메스로 향하여 내몰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베세메스를 가는 이 두 소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과 같은 크리스찬 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부르심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베세메는 천국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부르심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소들은 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소들입니다.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에 이 소들이 이 두 마리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소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시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와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 봅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학평 중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인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끝까지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들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뭘 메고? 벗개를 메고 어디로 가냐?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소들과 같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군인은 나라의 부르심이 입으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주는 것이 군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부르심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여러분들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뭘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사명, 두 번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소들은요 젖 먹는 송아지를 집에다 떼어놓고 온 것입니다. 수레를 깔고 가는 소가 송아지가 젖을 먹기 위하여 어밀소의 다리를 끌적끌적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송아지는 뭘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소를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들은 어디까지나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서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련, 유혹 이 모든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함께 동행한 하인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에는 뭐냐면 나무를 장막을 지어서 올라가게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들이 막 말렸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그는요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 그 미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들은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엉뚱한 데를 가지 아니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지시한 방향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갔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소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은혜 속의 지체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소들이 베세메스로 갈 때 그때의 계절은 바로 밀을 거두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곡식을 거둘 때 길가에 한 일항씩 거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나가는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로 먹게 하기 위해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어도 이 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향락, 또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오직 베세메스,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여러분들은 방향이 결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소들은요, 예, 눈물까지 흘렸어요. 예, 예.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눈이 상하도록 울고 여러분들 히스기야도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갈이 나옵니다. 예, 브에셋의 강야를 방황하던 하갈은 먹을 물이 없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방송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여기 나죠. 금식하고 울며라는 것은 기도하는 뜻이에요. 예?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눈물의 기도, 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벳세메세로 가는 소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메로 가는 두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 길을 달려서 이 벳세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벳세메세로 갔던 소는요 결국은 이 벳세메를 도착 언약궤 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크리스찬들은 유다 나라의 벳세메스 소들은 벳세메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 또한 우리 사명 감당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 두 소는 뭐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11월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시대에 벳세메스를 가는 소 같은 그런 크리스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벳세메스를 가는 소처럼 하나님이 전에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 드려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